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닷의 정죄에 대한 욥의 반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만난 욥의 탄식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욥이 탄식 가운데서 말하는 인생의 한계는 첫 번째,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이지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요즘 아이들 말로 순삭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저런 호화스러움이 주어진들 얼마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병으로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싶은 때에 신장투석이라는 병으로 10년 이상을 고생하시다가 좀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지요. 제가 친정 어머니께 그때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 세월 돌아보니 어떠세요?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룻밤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무하고 그래서 허망해?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대답은 아니, 예수님이 없었으면 허무했겠지. 그럼 엄마의 묘비에 내가 뭐라고 적어주길 원해?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적어달라 했습니다. 돌아보면 엄마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부족함이 없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정어머니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인생을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고 짧게 살고 간다고 불행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일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복된 인생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이미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은 것임을 알 때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멈추어서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욥이 탄식 가운데 말하는 인생의 한계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말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참담한 심정이 잘 묻어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잠시 실망한 욥이 의미 없이 쏟아놓는 넋두리만이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말 안에는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닫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욥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를 씻어낼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응답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욥이 죄가 있다는 듯이 죄의 결과인 사망의 형벌을 내려 혹독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욥은 고난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인간 실존의 자리를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잿물은 무엇입니까? 봉사입니까? 우아한 미소입니까? 영성 있어 보이는 성경 지식입니까? 욥이 탄식 가운데 말하는 인생의 한계는 세 번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이 재앙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깨닫고 있네요. 바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창세기 시대 속을 살았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과연 욥이구나 싶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뢰일 수 없다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자신을 위해 변호해 주셔야만 자신이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욥이 지금 느끼고 있지요. 욥은 이후에 오실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중보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나님이 욥을 향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욥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죠. 욥이 원했던 중보자의 특징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심판 막대기를 대신 맞으심으로써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대신 다 치루심으로 나를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눈물과 한숨과 간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욥처럼 재앙 중에 망해도 벌써 망했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두에게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듯이 나는 내가 만난 재앙을 통하여 다른 인생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필요함을 잘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항하시나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가 어째서? 라며 인본적 관점으로 대항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은혜로 대항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관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끝없이 비교하는 것을 왜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재앙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어 절망 속에서 인생 본질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욥이 자신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인생 안에는 결코 답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준 은혜입니다. 고난이 준 고백입니다.
아버지, 인간 능력에 대해 절망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교양과 지식과 돈과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교만의 꺼풀이 벗겨져서 우리가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아프지만 고난이 있어야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자랑했고 자부했던 자신의 경건이 얼마나 거품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모조품이었는지를 배웁니다. 벗겨진 인간의 실존 바닥에서 비로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갑니다. 자신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주님, 욥은 고난 속에서 이것을 어렴풋하게 알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압니다. 하오니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다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본래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를 맞아야 했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살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고 말하는 것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이 인정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막으시려고 저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날마다 누리다 보니 너무도 당연한 줄 여기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결코 당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세의 축복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 오늘 또 감사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